이태리 장인의 한 땀 한 땀 새긴 바느질로 현빈의 트레이닝복이 완성되듯이 철근 하나를 두고 마주 앉은 두 남정네의 거친 톱질로 아키풀 최초의 병원은 세워져 간다. 날이 좋은 아킬풀의 2호를 놓치지 않으려 만호주 형은 마음이 급하다. 방금 전까지 프린시플 사합이었던 형은 어느덧 보좌에서 내려와 노가대장 만호즈 람살이 되어 있다. 높이 세우기 위해 깊이 파고 단단한 곳으로 채운다. 기초는 누가 뭐래도 튼튼해야 하는 법. 형들에게 미움받던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가 여기저기. 야곱의 12자식이 들어가도 될 만큼 많이 있다. 구덩이마다 누군가 땀 흘려 보탠 재정과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이 빼곡히 채워지면 이윽고 참 좋은 병원 하나가 들어서겠지. 공사가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시겠지.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단기팀 사역을 겨울 단기팀 사역이 거의 마무리됐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동안 좀 분주한 일들이 많아서 말씀도 올리지 못하고 1월 소식지도 건너뛰었는데요. 네, 다시 재정비해서 하나하나 잘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프닝 영상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진료소와 목사관 건축이 기초가 잘 닦이고 있습니다. 학교 가서 봤더니 철근 하나를 남자 둘이서 다정하게 자르고 있는 모습 보면서 참 저래갖고 언제 저걸 다 깎아 그런 생각 하다가도요. 또 밖에 나가서 기초 밑에 잘 파고 이제 벽돌 쌓고 있는 것들 보면 또 금방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기초 공사하는 곳 현장을 보면 그렇게 한 삽 한 삽이 누군가의 수고고 누군가의 눈물이고 땀이며 견뎌낸 하루 또 이겨낸 하루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또 쌓이고 부어질 시멘트들도 다 누군가의 눈물과 수고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크게 헌금하신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와 분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주신 헌금으로 진료소가 세워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적으로 한순간 뾰로롱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과 애씀, 기도를 사용하셔서 세우시는 그런 걸작품인 것들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건물 마무리 잘 되고 또 그곳 가운데서 의료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지고 또 지켜봐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의 말씀이죠. 잊혀진 사람과 잊혀진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되었고 7년 대풍년과 대기근을 준비했죠. 그리고 7년의 대풍년이 지나고 이제 기근이 찾아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이 풍년과 흉년은 이집트라는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 당시로서는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지역까지 펼쳐진 아주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이 기근은 야곱의 가정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곡식이 없는 상황에 바닥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야곱이 이제 자식들에게 이야기하겠죠. 거기서 그렇게 손가락 빨고 있을 거냐? 어떻게 우리 다 같이 굶어 죽을까?
빨리 저기 이집트에 곡식 있다더라. 빨리 가서 좀 구해와 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동생 베냐민, 막내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에겐 아픈 기억, 슬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가 형들을 살피러 갔다가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당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아들만이 이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진행된 상황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동생과 형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형들과 동생이 만나게 됩니다. 곡식을 배분하고 또 이 당시 곡식의 문제는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지고 있던 요셉이 직접 곡식을 팔 것인가 팔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 나와 절을 했습니다. 곡식 좀 팔아 주십시오. 그 순간 요셉에게는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이 형들이다 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잊고 있었던 꿈이 다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죠. 그가 한동안 잊고 지냈던 그 꿈은 무엇입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괜히 이 꿈 꿔서 형들에게 미움을 엄청 사게 되었었죠. 그런데 지금 그 꿈이 현실화돼서 나온 거예요. 은유적으로 적인 것이지만 실제로 형들이 자신에게 곡식을 얻기 위해서 절을 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꿨던 꿈이 그런 꿈이잖아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요셉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들은 했었겠죠. 하지만 그 꿈 그렇게 해석 잘하는 요셉이 그 꿈의 해석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용서의 이야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화려한 복수의 이야기가 될지 요셉은 해석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한 위대한 용서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화려한 복수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이 현실적으로 실체화돼서 오늘 자기 앞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이면 so what?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 주신 공의를 행하는 데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위대한 용서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진행될 것인가. 남의 꿈은 그렇게 잘 해석하는 요셉이었지만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 앞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일단 형들의 이야기를 안 믿는 척하고 그들을 첩자라고 몰아갑니다. 일단 그가 선택한 것은 화려한 복수극으로 보입니다. 형들은 당황해서 자신이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그 첩자가 아니라는 거죠. 12아들이 있는데 요셉이는 죽었고 베냐민만 막내라는 베냐민이 아버지 집에 있다. 고로 자기는 나라에 고용된 어떤 군인들이 아니라 한 가족의 아들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첩자가 될 이유가 없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믿지 않습니다. 요셉은 지금 혼란스럽고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명만 보내주더니 당신들 막내를 데려오라고 말입니다. 베냐민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염려도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왔던 이 10명의 형들이 막내 베냐민에게는 친절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동생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동생을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흘간 가둡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3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형제들을 보내주자. 한 명만 남기고. 왜냐면은
그 형제들의 집에는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고 또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또 먹을 것을 가져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명만 보내면 한 명이 이제 챙겨갈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안전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막내 동생을 찾아오면 진심을 믿고 이 사람을 풀어주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명에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과연 너희들이 돌아올 것인가? 그리고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 형제들의 가방에 형제들이 곡식값으로 낸 돈을 다시 집어넣게 됩니다. 이제까지 너희들이 첩자다라고 했던 것은 억측에 불과한 것이죠. 요셉이 이집트 내에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억지를 부렸고 그것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3, 4일 정도는 사람들을 가둘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근거가 너무 빈약한 상황에서 그들을 죄인으로 몰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완벽한 근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소한 도둑질한 사람들로 그 사람들이 곡식이 없어서 죽고 사느냐는 시대에 곡식을 훔쳐간 사람들로 몰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했습니다. 형제들은 목숨을 걸지 않는 한 자신의 형제 시므온을 구하러 다시 올 리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그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가족, 그 형제들을 벌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일 것입니다. 군대를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큰 시험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큰 시험을 던져준과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큰 숙제를 던져놓은 상황입니다.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형제들을 보내주려는 이제 한 명만 남기고 보내주겠다는 요셉의 이야기 앞에 형제들은 다투기 시작합니다. 마진 르우벤이 다른 형제들을 책망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요셉이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데 니들이 말을 안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화를 당하지 않느냐며 엄청 다투게 됩니다. 형제들은 보나마나 서로 다퉜겠죠.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요셉이가 얼마나 싹수가 노랬고 우리가 같이 미워했었는지 막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셉은 그 얘기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통역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이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사흘간 고민하며 고심했던 그 과거를 되돌아봤던 요셉에게 형제들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에 관한 이야기,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면 서로 탓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가슴이 미어졌을 것입니다. 요셉은 잠시 들어가 울고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형인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앞에서 묶었고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곡식을 충분히 나눠주고 또 그들에게 가져온 돈도 다시 가방에 몰래 집어넣습니다. 양방에게 큰 숙제가 던져지게 된 거죠. 형들은 길을 떠났고 돌아가던 중에 곡식 자루에 있는 돈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정말 낭패라고 생각했지만 일단은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없이는 아무 일도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서 돈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기근 가운데 아버지와 어린 동생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빨리 곡식을 전달해 주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하지요. 너희들이 이 아버지가 이 나이 먹어서 슬프면서 죽는 꼴을 꼭 봐야겠냐.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베냐민까지 인질로 데려가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야기는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요셉의 결정에 대해서 고민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과연 이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드라마를 위대한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로 끌어가길 원하실까? 아니면 화려한 복수극으로 마무리하길 원하실까요?
요셉이 아닌 우리에게 이 대답은 너무나 뻔해 보입니다. 위대한 용서, 화해, 가족 간의 화합 이런 것들을 원하겠죠.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좀 달랐을 것입니다. 요셉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의 꿈은 찰떡같이 잘 해석하지만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 앞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화려한 복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너무 결론이 자명해 보인다면 공의로운 판단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용서를 원하실까요? 공의로운 심판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사랑과 공의처럼 하나님의 두 성품을 다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공의를 세우는 일이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명확하게 요셉에게 충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일에 닥쳐있는 요셉은 아직도 망설이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아쇠는 양쪽으로 다 당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든 당기지 않고 그저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두 가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찾아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처해진 상황이 무엇인가? 너무 과장하지 않고 또 너무 축소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파악한 이후에는 직면된 그 사실을 바탕으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것이 나에게 왜 지금 주어진 건가?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는 건가? 아니면 이것이 연단과 훈련인 것인가? 우리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른 길을 구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회개의 문제가 아닌 훈련과 연단이라고 생각한다면 훈련과 연단에 맞춰 하나님이 내게 배우기 원하시는 그 성품과 그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도 지금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이뤄진 일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오히려 자기에게 칼자루가 쥐어져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능동적으로 자신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형들을 자신이 당한 것처럼 동일하게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명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요셉에게 그러면 안 되지, 용서해야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셉에게 정의를 원하고 계신지 아니면 용서를 원하고 계신지, 우리가 미루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많이 용서하는 걸 원하시겠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적지 않은 경우에 정의로운 심판과 그것을 통해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 주님의 뜻일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것처럼 먼저 잘 대답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내가 어떤 결론을 누군가에게 던지기보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그 사람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을 하고, 저 역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저 자신도 요 며칠 저 자신을 바라보면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하고 쉽게 정답을 던지는 제 모습을 보기도 됩니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참 알 수 없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보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외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쉽게 얘기하고 충고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답을 열어내시는 걸 또 봐요. 그걸 볼 때마다 야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내가 쉽게 야 현실을 직시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생각보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것들을 또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답을 내리기보다 인내하며 좀 더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일이 어떻게 어떤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인지 그 사람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쉽게 대답하고 쉽게 내가 알고 있는 답으로 길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오늘 요셉의 상황 가운데 만일 내가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라면 어떤 얘기를 했을까? 쉽게 저는 용서를 이야기했겠지만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것은 얼마나 주제넘은 것이었을까? 만약 제가 요셉이 좋은 친구였다면,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면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옆에 있어주고 그가 가장 온전한 판단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그런 친구가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답을 얘기해 주기보다 끝까지 잘 들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쉽게 답을 얘기해 주게 되는데요. 조금 더 기다려 주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직면하고 답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기도해주는, 또 그 마음의 짐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덜어주며 같이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숙한 인격이 한 걸음 더 다가간 인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좋은 사람 되는 거, 온전한 사람 되는 거 참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한 걸음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